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간증문을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제 해달라 그렇게 김성현 권사님께서 하실 분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좀 이게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간증했던 것들을 영상을 한번 뒤돌려서 봤는데 제가 봐도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놈이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휘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당나귀처럼 막 가기 싫은데 이끌려 오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증문을 원고로 적어왔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되게 부러워하는데 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원고를 적어왔습니다. 사실 이 원고를 한 30시간 쓰면서 제가 읽어봤는데 1시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7시 반부터 한다 그랬는데 지금 8시 반이 돼가지고 제가 양심상 딱 반짜리로 줄여갖고 왔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래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하는 그런 좀 저의 신앙 일대기를 반 정도를 썼는데 이제 반은 이제 사랑교회를 재출석하면서 이제 변화된 것들을 위주로 공감될 수 있는 부분들만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노래방에 가서 다 즐겁고 행복한 노래만 부르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은 갑분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좀 노심초사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격 없는 자가 또 간증을 하게 된 것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적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련회에서 저의 죄밖에 보일 수 없는 간증에 듣는 분들의 감동을 떨어뜨리게 할까봐 내심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영적으로도 소위 믿음 있어 보이는 행태를 갖고 있는 외모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버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말만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간증은 제 개인적이고 제가 가진 색깔의 신앙 주관, 보편화돼 있는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에 듣는 분들의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0년간 성경도 기도도 한 번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출석하게 된 올바니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감리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재출석하기 이전 좋아하는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감리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기에 그저 머릿수만 채워주겠다는 생각 아래 교회 출석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연히 새벽 예배에 참석할 생각조차 안 했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혹시 귀를 막고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에 첫 예배에 참석했던 주일 설교인 예수 경탄론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간략히 설명하시면서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이라는 헬라 문명의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역사적 내용을 토대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회사 인물을 설명하는 것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오마 제인이라는 원어를 쓰시는 걸 보면서 좀 친해? 내 스타일의 설교인데? 하면서 조금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를 위해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기도해달라고. 뭘 기도가 잘 많이 없어서. 근데 목사님을 보면서 짧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저 목사님께서 예수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짧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후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찰나에 쉬는 날인 목요일 저녁 7시에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라는 의구심에 일단 교회 출석을 약속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목사님께 저는 칼비니스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많은 그런 교단과 신학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칼비니스트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신앙주관이 어떤 건지 알겠다 그러면서 괜히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히 그 자리를 거부하고 오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하면서 빠져나올 궁리를 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이끌려 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제 신앙주관, 즉 칼비니스트로서의 안경의 색깔로 목사님과 대화에서 한치도 양보하기 싫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 부분들을 지적하시며 왜 감리교가 더 나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저 또한 제가 정립해온 칼비니스트로서의 주관으로 특히 운명론과 예정론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크게 반문하지 않으시고 얕은 제 사상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배려심을 보이셨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어디부터 다시 읽을 것인가 하다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구절들 중에 5장 12절인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구절인데 현대 시점으로 해석해보면 사도 바울이 3주의 짧은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는 자들과 교사 즉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사님과 두 번째 만남 때 라오스에서 온 편지 설교에서 나왔던 순교를 각오한 목회자의 선언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등의 설교가 마음을 뜨겁게 울렸고 목사님 차에서 발견된 순교자 데니스라는 자신의 목을 들고 순교한 상태로 6km를 걸었다는 인물의 성상이 그려져 있던 책과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설교에서 자신의 집 책상에 두었다는 안드레의 십자가 순교 사진까지 정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주의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 후 세 번째 주일 설교였던 예수 역사로 보는 대부흥과 환난의 필연적 도래의 설교를 통해 등장했던 상동 감리교에서 시작된 항일운동회의 신민의 사건 그리고 예수 광복론 설교에서 등장한 정동 재계 감리교의 애국가 가사가 만들어졌던 것까지 감리교가 한국의 항일운동과 광복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것과 대각성 운동 때의 감리교의 활약상 등으로 점점 제가 쌓아왔던 개혁주의의 기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목회자 모임 영상 시리즈들을 보다가 투명성 있는 목회 회의 내용들을 과감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에 속으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하며 교인 한 분 한 분을 걱정하시고 우리가 11조를 내야 성도들도 한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성도들도 한다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까지 특히 유튜브에 본인의 설교가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반면에 성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몇 번씩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더 각인이 되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목사님은 없다. 진짜 뭐라도 하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들을 보고서는 왜 첫 참석했던 주일 예배 때 왜 저를 1분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에 근심과 걱정, 미처 전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 등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역시 읽고 기록해 두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 때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한국에서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아닌 이민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색깔대로 원하는 교회를 골라 다닐 수 있지만 이민자 교회에서는 초교파적인 신앙 주관이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셔야 하고 교인에게 정을 주어도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기에 목회하시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열정적이시고 어떻게든 성도분들과 함께 참여를 주선하시는 목사님인데 웬만하면 방해가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지치실 것을 염려하여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새벽 예배를 출석하며 강의 설교하시는 것도 궁금해졌고 한 목사님과 박 목사님 두 부목사님의 설교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투영되는 최 목사님의 목회자의 근심과 걱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박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에서는 십자가의 대속과 제사의 모형, 한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서는 죄의 원리와 해방의 근원, 그리고 금요설교 마태복음 강해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고 주의 설교에서는 권세론, 형상론, 창조론, 광복론 등등 예수론 종합 시리즈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윤곽을 디테일하게 각인하게 해주셨고 이 설교들이 혹시나 나에게 맞춤형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성한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이끌려온 삶이라는 게 너무나도 느껴지게 운명 결정론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 관념을 성령의 동행 또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중에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하느냐로 시작하여 생명과 복과 조절을 네 앞에 두었은즉 네 자손을 위해 생명을 택하라. 네가 강 건너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등의 연결구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이해를 주었습니다. 개혁주의 노선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예정론을 믿은 적은 없었기에 수정된 웨슬레안의 예정론을 받아들입니다. 택한 자들만을 위한 반쪽짜리 제한적 속죄의 대속 범위를 보편 속죄와 만인 구원으로 상승시키고 내 자신이 왼편에 있는 염소일지 모른다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거만함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섰다고 생각한 줄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기도하라 등의 구절로 견인의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다는 쪽을 인정합니다. 또 최 목사님의 성령론, 세미나 영상에서 알게 된 수면 위의 영, 하늘이 쪼개지고 나타난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께서 예언하시고 오순절날 임했던 불성령과 더불어 태초부터 존재했던 성령에 대해 그리고 많은 교회사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교단에서 힘있게 설교하신 그 영상을 정말 제 마음속에 타오마 제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던 줄 알았던 제가 앞으로의 예배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성령이라는 예수님의 승천 후 그 역할을 계승하신 것에 대해 성령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알게 되는 포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한 택하심과 나의 믿음에 근거한 구원 사이에 빠져있던 성령의 동행과 임재, 아무래도 개혁주의의 택하심과 결정된 예정에 근거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사이에 빠져있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의 구절이 구원의 시발점으로 우선시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인자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성령 회방죄와 더불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등의 구절로 내 마음에 삭제되어 있던 성령의 존재에 대해 각인시켜 주었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인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행함, 방언, 예언, 통역, 영적 분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신비적 체험, 성령의 계승과 역사하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혁주의에서 비방하던 예언과 방언, 그리고 사도시대에 다 끊겼다고 주장하던 성령과 은사 등에 대해서도 오해가 풀리고 폭넓게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2장 강해하시기 전에 짤막하게 예습을 해보고 왔습니다만 그 중요한 3절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였다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 단지 내가 해보지 못했기에 인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읽던 이사야서를 질문하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 자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하고 빌립 집사에게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설교자의 뜻풀이나 주석의 해설이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성경과 초대교회의 믿음을 파운데이션에 놓는다고 매번 주장하는 자라면 그때 당시의 기적들과 이사, 신비적이라고 불리었던 부분들 또한 멸시할 수 없으며 성경도 교리도 없던 그 시절 박해 속에 예수를 믿었던 시대를 생각하면 막연히 이성적인 것에 초점을 놓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였던 책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와 본인 스스로가 주력 강조하라 말씀하시는 성령론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신교의 모든 교단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불편한 자세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함과 실천, 믿음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주관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가 등장할 무렵에 루터, 츠빙글리 등 개혁자들에게 대항했던 한 개신교파가 있었습니다. 그 개신교파는 제세르파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파가 새로 등장하였을 무렵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초대교회 때처럼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교회로서 직분에 상관없이 지도자와 신자가 서로 성경 등을 나누며 유아 세례보다 성인으로서의 자아가 있을 때 받는 세례를 인정해야 한다며 회중교회의 특성을 바탕으로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제자도의 실천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해왔던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 등의 개혁자들의 격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이단으로 판명되어 너희들이 원하는 제세례를 받아봐라 하면서 그 믿던 제세례파 성도들을 다 수장시키고 익사시켰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후에서야 제세례파는 이단에서 벗어나 현재의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타라이트 등으로 분파가 되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루터교에서도 형식적 신앙을 비판한 분리된 경건주의라는 직접적 실천을 행했던 교파가 있었으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또한 경건주의 모라비안에 입각하여 실천적 신학을 강조했었는데 직접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생과 함께 홀리클럽을 조직하여 죄수들을 찾아가고 각종 구제 사업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구세군 또한 말할 것도 없이 감리교에서 파생되어서 급진적으로 실천신앙을 토대로 많은 사회적 기증과 구제에 앞장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리교회 메토드라는 단어는 방법, 규칙,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그들이 조작한 홀리클럽을 조롱하기 위해서 방법론자들, 규칙론자들이라 하며 행위 구원을 앞세우는 비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이 조롱 섞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치 야고보서의 구절인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조롱을 맞받아친 멋진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신 목사님의 최신 저서인 성경으로 풀어가는 기독교 교리라는 책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 이 책이 최승목이다. 최승목이 이 책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신앙 주관을 집대해 놓은 것이며 교리라는 타이틀을 단 것처럼 목사님의 이념과 사상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책을 다 읽고 텍스트로 옮겨 메모화할 정도로 제 신앙 주관과 많이 닮아 있다는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꼈으며 특히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곳곳에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 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특히 행위 고백이란 부분에서 믿음은 행함과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과 마지막 페이지에 타인을 위한 삶,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리고 보물과도 같은 마음을 준다는 것은 보물을 준다는 것과 같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 생명을 주었다. 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새로운 내용들도 알게 되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설적인 해설이 저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실천을 하려면 영어라도 잘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에게 교회 활동에 우선권을 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교회 헌신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뭘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라는 쉐마에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분명 내 마음에 재물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면 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즉 예수께서 대속함으로 주신 십자가의 보물 그리고 내 마음이 가 있는 재물
그렇다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 있는 제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로 이해되면서 11조를 꼭 예물로 드리거나 11조의 양으로 성교 헌금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는 보상심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사명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년에 먼저 집을 산 후에 제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에 그런 모순의 창피함을 느낍니다. 아무튼 재물에 가 있는 마음이라는 구절에 양심이 찔리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구절을 토대로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와 행함 그리고 실천까지 단어로 나뉘어 보면 실천이라는 단어의 가치가 행함보다 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을 요구하시는 구절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재능마다 받은 것으로 행한 자와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황금률이라 불리우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에서는 보상을 원하는 심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포이에오라는 창조하다, 행하다, 실천하다 라는 헬라어 동사와 에르곤이라는 행위, 업적, 일 등의 단어로 나뉘는데 이 구절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즉 원어에 맞게 직역한다면 남이 너에게 행함을 하길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행함은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제 주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관점의 사랑이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은혜가 발단이 되며 그 은혜로 죄를 속량케 해준 빛의 무게를 느끼는 빚진 자로 그리고 후에 갚는 자의 심정인 실천적 긍휼로 이방인과 외국인 같은 나와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이퀄리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나에게 심한 괴롭힘을 준 경멸의 대상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내 동족만 이웃이라 칭했으며 아시리아와 섞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로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던 내용이 그 같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으로 예수께서 오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라는 존재를 조금 더 깊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율법 교사가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정의를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건 속에서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이 다가가 그를 돌보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는 사마리아인이 즉 예수님이고 그를 데려다준 여관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는 반문처럼 그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쯤 죽어있던 강도 만난 자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율법에 의거하여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자 이 세 사람 중 네 이웃이 누구냐? 라는 물음에 율법교사는 이에 자존심이 있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는 그 이웃이 너희가 경멸하던 사마리아인 즉 너희의 원수가 이웃임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이 같은 해설은 중동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의 저자 케네스 베일이라는 중동에서 40년을 연구했던 한 신학자의 해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다. 이처럼 이웃의 대상은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접점이 없는 다른 사람들, 즉 멸시받는 외국인이나 구제가 필요한 대상까지도 폭넓게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희한한 것이 각 국가마다 밀접해 있는 나라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멕시코와 과테말라,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았던 남유다처럼 이런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까지 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우리 국민의 의식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친절을, 못 사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했던 인종에 대한 차별의 모습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길거리를 지나다 백인이 길을 물으면 친절히 웃으며 알려주지만 중동 지방의 외국인에게는 무시하는 듯한 보편성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실험 장면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그랬나 봅니다. 저는 그로서리에서 일하면서 나를 대해주는 많은 외국인 손님들을 만납니다. 내 눈에는 그들이 외국인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내가 외국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마주쳐도 반갑게 Hi, how are you? 등의 반가움을 표현해내는 것이 조용한 우리 한국 사람과는 달리 그들의 배려에 배울 점이라고 느껴집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다 보니 어린 시절 학교에서도 늘 인종차별하지 말고 서로에게 적대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하는 분들보다 더 친절한 배려를 받은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몸소 느껴졌던 것이 저는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려성이 있는 나라라고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5, 6년 전쯤에 어머니로부터 김미정 권사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이 같은 봉사를 하신다는 감동과 호기심에 어머니와 함께 추수 감사절날 방문했던 외국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구제와 봉사를 행했던 것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임을 알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섬기는 형제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 또한 행함과 실천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 여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에 참여하거나 선교를 지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그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베풀 수 없는 이방인의 사랑까지 포괄적으로 예수님의 사상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던데 십자가를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이 이마에 그 말씀함을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모형의 목걸이를 차고 다녔었는데 어떤 누군가가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카톨릭의 것이며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승리의 상징으로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으로 안쓰러운 마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십자가란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공간에 예수께서 나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신 것으로 그 커다란 탕감의 크기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설교 믿는 자의 회개에서 얘기했던 성화란 믿는 자가 성화의 길을 걸을수록 점점 더 깊이 죄의 뿌리와 성향을 인식하게 된다 라고 했던 말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가치에 대한 깊은 죄에 대해 모아보려고 늘 시도합니다. 자신 속에서 어떠한 죄의 모순이 있는지 늘 정리해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는 크기의 대속과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탕감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닌데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모아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어차피 은혜가 해결해 줄 테니 더 큰 죄를 지을수록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게 그 은혜를 알기에 죄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은혜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모순들을 예로 모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도덕성을 강조하거나 착한 일을 하라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보다 자신의 모순과 위선을 깨닫고 죄에 대한 통감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이해가 빨랐습니다. 누구는 항상 남의 탓으로 결론 내어버리며 안 되면 마귀 탓, 잘 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자기 책임의 자아인식 없이 내가 선이라는 기준으로 악을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네가 하는 것은 비방이고 내가 하는 것은 빗병이야. 네가 하는 것은 잔소리고 내가 하는 것은 충고야. 네가 하는 것은 아집이고 내가 하는 것은 신념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가 아닌 나도 죄인이므로 네 죄가 나보다 크던 작던 간에
용서할 수 있다의 방향으로 수정해 가면 내가 보는 저울이 완전해지지는 못하더라도 그 저울의 무게를 평균치에 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 자의식인지 성령의 인도하신 것이면은 분별할 수 없지만 사랑의 교회에 다시 오게 된 것은 탁상 신학을 했던 제가 실천적 신앙에 매료되어 마지막 숙제인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 실천을 행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앙을 완성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끌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이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마음에 각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천 신학자라는 우리 목사님처럼 누군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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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외침을 하지 않는다면 행함과 실천이 마음에 각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종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은 마치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 끌려간 것과 비슷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자유의지는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끌려가기 싫어했던 당나귀를 보면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이신 예수가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 자체가 당나귀의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까지 도망갔던 제자들을 보면 그들 또한 당나귀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완고한 당나귀이지만 예수께서 끝까지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상기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할 때마다 완고한 제 신앙 주관이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짐을 매번 느낍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